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움 없는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기고 나의 영진이, 나의 영진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뺏지 못하리.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 계획하셨고 모든 걸 아셨던 분이십니다. 이 시간 교전 드릴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계획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임을 기억하겠다고,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기도드리겠고, 말씀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과 오늘의 예배를 위해 지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 그들의 시간을 내어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중심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께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5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부색이 이스라엘에서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보고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밭을 찾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주기를 물값을 주므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조상이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식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을 나보고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하는데 그가 대답하되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는가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에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의 주고 말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기벌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의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유명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와주시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마음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들을 돌아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의 백성 가운데 정리하였으되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돌아오기를 나봇이 돌을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윤경우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눈덩이처럼.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스노우볼 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부자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개념인데, 작은 것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속도가 붙어서 나중에는 엄청 큰 눈덩이처럼 아주 큰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주식이나 이제 투자와 관련된 상황에서
되게 긍정적인 상황에 많이 쓰이곤 합니다.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아주 크게 되었다 이런 것들. 그런데 게임이나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쓰이죠. 특히 롤 같은 게임 혹시 많이 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초반에 시작된 아주 작고 이런 실수, 아주 작은 실수, 그 변수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 끝까지 가보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지고 그게 결국 승패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노우볼을 잘 굴리는 사람이 이제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스포츠를 잘하는 선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 경우에는 스노우볼이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나비 효과라는 개념을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나비 효과랑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노우볼 효과가 이제 비단 투자나 이제 뭐 게임이나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에도 아주 적나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보게 돼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런 것 같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 욕심이 시간이 흘러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집어삼키고 또 죄에 잠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작은 욕심 하나로부터 아주 큰 죄까지 발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욕심으로 시작된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선량한 사람을 억울하게 누명씌워서 죽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서도 등장했었던 아합왕, 그리고 아합왕과 나봇의 이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좀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서 죄를 분별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PPT에 나온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 근처에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당시 시대에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아합은 딱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 한 가지 딱 꽂힌 게 있었어요. 왕궁 근처에 있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그렇게 꽂혔어요.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정원이나 뭐 채소밭이나 이런 것들로 가꾸고 싶었나 봐요. 이 포도원이 어떻게든 갖고 싶었는지 나봇을 찾아가서 이제 딜을 겁니다. 그 포도원을 나한테 주면은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마련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돈으로 원하면 값을 주고도 살게, 그러니까 나한테 그 포도원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에요.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단순하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포도원은 나봇의 조상의 유산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파는 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나봇의 입장은 이 개인적인 감정보다도 조상들로부터 지켜온 이 명예랑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어길 수 없다라는 그 신실한 마음을 앞세워서 지금 거절을 했어요.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팔고 싶을 수도 있겠죠. 왕이 제안을 했으니까. 그리고 아합은 애초에 이 땅을 쉽사리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되게 좋은 조건을 걸고 딜을 한 거예요. 그냥 달라는 게 아니죠. 땅을 팔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아합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나라죠. 그러면 아합 왕은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앞에서 선두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개 백성 이 나봇보다도 훨씬 더 지금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인 면에서나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합은 이 나봇이라는 사람과는 다르게 조상들의 종교적인 유산이나 또 행정적인 이런 유산, 땅에 대한 그 신념과 명예도 찾아볼 수 없었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고 할지라도 자기 기분이랑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통제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봇의 입장은 거절로 확고했죠. 그리고 이 거절에 대한 반응이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웃음벨이에요. 같이 PPT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는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로 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여 음식까지 들지 않는지를 물었다. 왕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내게 넘겨주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 주든지 그가 원하면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자기의 포도원을 내게 줄 수가 없다고 하였소. 그 때문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아합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반응 그대로예요. 거절당하고 마음이 상했어요. 삐졌어요. 아합이 진짜 삐진 거예요. 삐져서 막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와요. 와갖고 침대에 누워서 얼굴을 벽에 쳐박고 밥도 안 먹어요. 자, 이거 한 4, 5살짜리 어린애한테 보이는 증상이죠. 막 삐지면 밥 안 먹어 이러고 편식하고 그냥 밥 안 먹고 엄마가 밥 먹일라 해도 막 안 먹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 큰 어른이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혼자 삐져서 이 애기들이 할 법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정도로 이 모자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아합 정도 되는 왕이면 아합이 사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우습지만은 이 왕으로서 그 정치적인 군사적인 면에서는 아주 뛰어난 왕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나봇의 포도원 말고도 얼마든지 대안이 있었을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굳이 필요 없었어요. 아합 정도 되는 사람은. 이 포도원이 아합 왕이 그렇게까지 삐질 정도의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아합의 탐욕이었어요. 탐욕. 아이패드병 혹시 아세요? 아이패드병? 굳이 필요 없는데 사야겠어. 근데 사야만 치료가 되는데 사고 나면 딱히 뭐 유튜브 보는 거 외에는 딱히 하지 않는 그런 약간 그냥 순수하게 100% 순도 100% 이 욕심 가지고 싶은 마음 그런 거예요 지금. 자, 이 욕심이 근데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 엄중하게 탐심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경고하세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그냥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분명하게 뭐 더 파고들 것도 없이 그냥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면 아합이 나름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고 또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이 십계명에 대해서 아무리 우상숭배를 한다 해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조상들에게 들었어요. 또 이스라엘 왕이면 백성들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 모르겠어. 그냥 나봇의 포도원이 계속 눈에 아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이 그냥 눈에 계속 보여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 마음속에 욕심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이 장난감 코너에서 뺑깡 부리는 애기처럼 그냥 욕심 가운데서 어떻게든 이거 얻어야겠는 거야. 어떻게든. 자, 그래서 그런 아합의 모습을 보고 이세벨이 와서 물어본 거죠. 왜 그러고 있냐? 왜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냐? 자, 아합이 엄마한테 징징거리듯이 지금 이세벨한테 얘기를 해요. 막. 그러니까 이세벨이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식사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면, 너가 이스라엘 왕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니까 내가 그거 보여줄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세벨은 애초에 이방 여자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아합 왕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딱히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절대로 옳은 방법으로 지금 일을 풀어낼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죠. 뭔가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악독한 악녀예요. 자, 이렇게 아합의 이 우유부단함, 그리고 찌질함, 그리고 탐욕, 그것들과 합쳐져서 지금 이세벨이라는 이 악녀가 만나가지고 도화선이 됐어요. 엄청나게 큰 화학작용을 일으킵니다. 아합의 개인적인 지금 이 포도원을 갖고 싶다라는 작은 욕심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죄악을 낳는 결과로 찢었습니다. 자, 이 악녀 이세벨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같이 본문 8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들에게 보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시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시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쓴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였다. 건달 둘이 나와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 건달들은 백성 앞에서 나봇을 두고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욕하였다 하고 증언하였다. 그렇게 하니 그들은 나봇을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인 뒤에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알렸다. 자,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을 대신 사용해요. 지금 대신 사용해서 나봇이 살고 있는 곳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직접 씁니다. 어명으로 지금 쓴 거예요. 어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그 권위랑 그 역할과 심지어는 그 이름까지도 지금 우상숭배를 일삼는 이방 여인인 이세벨한테 다 넘어갔어요. 지금 전부. 아합은 뭐예요? 지금 꼭두각시예요. 그냥 완전히 이 아내의 이방 여자의 꼭두각시가 된 거예요. 아합 왕이. 자,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하고 저주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백성들에게 공개 처형을 해라라는 거였어요. 자,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죠. 그렇죠? 선량한 사람한테 지금 프레임을 씌우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반역 그리고 신성모독의 죄를 씌우고 당시 엄청 가장 큰 죄였어요. 반역과 신성모독, 공개 처형, 심지어 사람들 모두 앞에서 공개 처형을 시키는 거는 그 사람이랑 그 가문의 명예까지도 전부 다 모욕하는 아주 악질적인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으로 하는 거죠. 심지어는 왕의 명령으로, 어명으로 선량한 사람을 그냥 한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세벨은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손쉽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벌인 지금 이세벨에 대해서 아합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이어서 UPT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아합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돈을 주어도 당신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다. 자, 이세벨이 아합 왕한테 가서 나봇의 땅을 차지하세요라고 명령해요. 이거 명령이에요. 자, 나봇은 이제 죽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나봇이 이상한 이유로 죽은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럼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라고 물어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죽음하고 따지고 화까지 낼 수 있어야 돼요.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포도원을 원하긴 했는데 내가 사람을 죽여서까지 원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왕까지도 아니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슬퍼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합은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자, 일어나서 그냥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내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지금 이세벨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서 뻗탱겼으면 이세벨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주는데 지금 거절해?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세벨의 명령을 아주 충실하게 지금 따릅니다. 자, 진짜 멍청하고 한심한 꼭두각시 왕이에요. 이런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아합과 이세벨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넘어서 지금 살인, 도둑질, 백성을 억압하는 것까지 전부 범하는 너무너무 악한 죄들을 지금 행했어요. 작은 욕심으로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든다라는 것으로 시작한 죄가 지금 점점 커져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아주 끔찍한 죄로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에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까지 큰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원히 멸망당할 만큼 가치가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욕심에 사로잡히자마자 끊임없이 나봇의 포도원을 비교하면서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 탐욕이 이 아합의 시야를 전부 가려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마침 옆에 있던 이세벨에 의해서 그 죄의 가속이 붙어서 엄청나게 거대해진 거예요. 결국에 아합은 작은 욕심으로부터 큰 죄를 지었어요. 사도 야고보서에서 욕심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우리 같이 PPT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끔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아멘. 자, 자기의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서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있는 힘껏 죄를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떠나놓고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욥과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시험당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는 우리의 죄성에 의해서, 특히나 작은 욕심으로 시작돼서 점점 큰 죄로 발전되고 그 죄가 결국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에 죽음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결국에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탐욕을 부리는 자, 욕심에 대해서 우상숭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같이 PPT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그냥 욕심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끝은 죽음이고,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진 몰라도 결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멸망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아합의 탐욕과 죄의 모습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모습과도 겹쳐 보여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처럼 아합이 포도원을 보았을 때도 그렇게 보였어요.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와가 그 생각을 그대로 방치하고 옆에 있던 뱀의 말을 들어서 유혹당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행동으로 옮긴 것처럼 아합은 이세벨의 그 죄악을 옆에서 방관함으로써 생각과 간접적인 행위로 죄를 짓습니다.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게 되었고 아합도 죽음과 심판으로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아합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바로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아요. 그러면 아합뿐만일까요? 아니겠죠. 아합이 되게 멍청해 보여서 쟤 뭐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탐욕과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굳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도 가지고 싶은 물욕, 아까 얘기했던 아이패드병 그런 것도 있겠죠. 또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엄밀히 따져보면 죄인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 때 여러분 때나 뭐 대학생이나 수행평가나 과제 같은 거를 해요. 근데 어떤 아주 꿀 정보를 나만 알게 됐어. 그래서 이거를 다른 친구들한테 가르쳐주면 같이 성적이 올라. 안 가르쳐주면 나만 성적이 올라. 그래서 친구들한테 공유 안 해주고 쉿 하고 나만 알고 점수를 올렸어요.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들 사실 우리의 깊은 내면을 생각해보면 이 성적에 대한 욕심이나 그리고 이기심으로부터 비롯된 마음이에요. 그런 것들부터 출발된 마음이에요. 도둑질이나 살인 같은 아주 커다란 죄악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한 부분들조차 이러한 욕심과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보았을 때는 아주 작은 욕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욕심들, 작은 탐욕들을 계속해서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면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큰 죄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탐욕이 들 때 어떻게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에 기록된 시편 기자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과 패악이 가득한 우리 마음과 그리고 이 세상, 이것들은 죄와 사망으로 치닫아요. 계속해서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눈덩이 굴러가듯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잠깐 빼앗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과 자유를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선사해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은 영원한 기쁨과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거예요.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기뻐하길 바래요. 세상의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길 바래요. 계속해서 헛된 것들, 이 나봇의 포도원 같이 막상 우리 앞에서 그렇게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이 헛된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헛된 마음을 돌이켜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을 선택하고 또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이곳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합 왕의 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죄악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욕심일지라도 그대로 방치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게 됨을 기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삶 속에서 기억하며 작은 욕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별하며 헛된 것들을 미워하고 영원한 주님의 길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선택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달리다굼 청소년부가 되도록 도우시옵고 작은 욕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죄로 자라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공헌하오니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달리다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제자반 12시 35분에 있습니다. 제자반 12시 35분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6월 큐티 신청한 분들 우리 뒤에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공과 시간에 이 전도 키트를 만들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자, 뒤에 간식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이 앞에는 우리 달리다굼 명함, 달리다굼 전도지가 있어요.
우리 이거 인당 한 4-5개 정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나눠주는 거 미션입니다. 네, 나눠주고 전도할 수 있으면 해보는 거. 그래서 오늘 공과 시간에는 같이 전도 키트 만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련회 광고가 있습니다. 네, 수련회 광고입니다. 네, 혹시 그 다른 사진 먼저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간표도 나왔고 뒤에 이제 이렇게 메신저들도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다 나와 있으니까 오늘 자세히 한번 보시고 네임리스 캠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통신문도 나왔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각자 나눠드릴 거고요. 제일 먼저 좀 앞에 아까 처음으로 혹시라도 풀참이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풀참을 다 하되 부문 참여나 이런 것들도 다 규정이 있으니까 선생님께 좀 문의를 해보시고요. 가능하면 우리 다 같이 풀참하는 거를 목표로 합시다. 8월 5일부터 7일, 월요일부터 수요일 용인에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연합수련회인 만큼 굉장히 큰 규모의 수련회지만 또 교회끼리 우리 교회 공동체끼리도 나누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숙소도 우리 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고요.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월말 시상이죠. 월말 시상이 있는데 자, 우리 먼저 홍보기 먼저 하겠습니다. 홍보기. 인공 11번 주 갑니다. 중앙으로 근데 조금씩 일찍 옵시다. 조금씩 일찍 오세요. 중앙공 3번 지난주에 안 걸렸었나요? 네. 있어요. 혹시 하나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먼저 자리에 앉아 계시면 좀 이따 잠깐만 손에 있구나. 죄송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거. 네, 우리 그 다음에는 월말 시상. 5월 모범 예배자 6명 있습니다. 옥준희, 이민준, 박윤지, 박재윤, 정주호, 공민석. 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 일찍 나와서 예배 준비한 우리 모범 예배자들입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실게요. 네, 이렇게 이번 달 월말 시상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공과 시간인데요. 이 전도 키트 제작할 수 있는 간식들 뒤에 대표로 반 대표로 다 받아가시면 되고요. 공과 시간에 같이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